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등장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훨씬 더 그럴듯한 방식으로 등장하실 수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그분이 결코 죄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그분은 오히려 능히 죄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전에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때가 찼다. 즉, 때가 이르렀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르렀다 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주도하는 정치적인 혁명이나 혹은 그 이상의 것, 어떤 천상 세력의 침공 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SF 영화에서 외계인이 UFO를 타고 지구를 침공하듯이 천사들이 불 전차를 타고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주목하는 과시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중대한 선언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천사들에게 사인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첫 번째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작업은 그 무거운 납덩이가 달린 둥그런 그물을 계속해서 던졌다가 끌어내는 일이었기에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노동 강도가 무척이나 센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업을 다 마치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회적이고 즉각적인 제자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곧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어떠한 메시아적 권위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 연관하여 이해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몇몇 주석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참조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전제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첫 장면이지만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42절을 읽어보면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당시 안드레와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했고 그분에게 직접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루 동안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끝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과 헤어진 후 정신없이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물론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성령의 강림과 충만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어렴풋이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들의 가슴을 왠지 모르게 뜨겁게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도무지 흉내내지 못할 훌륭한 성품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됨, 예수님의 비범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을 요한이라고 할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지식과 그들의 삶을 연관시키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그들의 생계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열심히 그들의 일상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원래 어부였는데, 영어로 하면 fisherman for a living, 생계형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man for people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인생의 패러다임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for a living,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지만, 이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 부르심을 듣고, 하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때까지 숙고한 결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이후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어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계를 위해서만,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일상적 삶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의 구체적 상황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자처럼 우리의 모든 직업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꿈을 버릴 것을 요구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경우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데 사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꿈과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For a living, 단순히 살기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뜻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만 생각이 나고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나의 친구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현대인의 삶이 너무 치열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 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목적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그저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데도 우리가 잘 살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살고자 버둥거리는 발길질에 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상처 입게 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동참하였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이었고 만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고치는 삶이었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천상계의 침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시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바쁜 삶이지만 목적을 굳게 붙잡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의 삶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름에 곧 즉각적으로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상적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